할렐루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환경에 다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이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어진 환경에서 영향을 적게 받고 보통 받고 크게 받는 차이일 뿐이지 나름대로 다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환경의 동물일 뿐만 아니라 환경의 성격도 기질도 이런 것이 다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환경이 푸른 초원 같고 환경이 참 적어도 좀 아늑하고 좀 이러고 사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되는 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몸도 쉼, 혼도 쉼, 영도 쉴 수가 있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환경을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어쨌거나 환경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존재인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유순해지는 사람이 되느냐 강한 사람이 되느냐 갈려진다. 고분고분한 사람이 되느냐 혼적 반화가 영적 반화가 되느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신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이 좀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환경을 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받아서 우리의 몸, 혼, 영성도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 임신이 됐을 때에 10개월이 이게 중요하다고. 어머니가 아기를 가지는데 그 환경에서 막 걱정하고 막 압박감 있고 막 지나치 노동하고 이러면은 아이가 거기서부터 뭐예요? 엄마 환경부터 벌써 안 좋아진다. 환경부터 안 좋아진다. 다음에 어떤 어버이 가정인데 가정에서 어떤 어버이 밑에서 자녀가 환경적으로 자라느냐 이거야. 맨날 부부가 싸움을 한다든지 아버지가 폭력을 행한다든지 뭐 술만 먹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 집안에서의 그 영향이 어떻게 보면 그렇지 잘 모르지만은 어머니 뱃속에서보다도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 환경이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다음에 애들이 커서 이 학교에 어떤 학교에 가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뭐 유치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뭐 고등학교, 대학교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그 학교마다 정통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좋은 전통이 있고 좋지 못한 전통이 있다고. 그래서 좀 더 그래도 좀 이렇게 성숙하고 좀 더 지적이고 지성의 전당 같은 그런 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자녀들이 어떤 학교에서 보내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옛날에 왜 어떤 애가 자꾸 장례식에 살았더니 옆에서 살았더니 애가 장례 흉내만 내는 거예요. 또 시장 속에 있었던 애들이 시장놀이만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데 보니까 맹모산천지경과 그런 것처럼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자라느냐 이 사상이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 환경이.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나라 칸츄리 어떤 나라에서 사느냐 여러분이 그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가짜 백두혈통 교육받고 뭐 김일성 정권 만세하고 그걸 여러분이 교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냐. 어쩌면 우리도 뭐요? 잘못하면 공산주의 아짜비가 될 수 있어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교 있잖아요. 이슬람교에서 자라났다고 봐요. 얼마나 또 그 교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됐는지. 이번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자님인가 그 사람이 왔는데 세계적인 어떤
우리나라에도 뭐 강릉지구 갈 정도 해가지고 수매 뭐 이렇게 유리 집을 지어가지고 뭐 짜고 저짜고 하면서 막 그런 일을 하잖아요. 석유만 가지고 안 된다 앞으로는. 석유의 저주란 말 있잖아요. 석유만 안 되고 다른 산업을 길러야 된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어쨌거나 여러분이 만약에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못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 공산주의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자꾸 욕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축복을 받으면 어떤 섬이라든지 싼 어떤 나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는 안 되니까 이송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뭐 복음 교육을 하고 공동체 교육하고 이래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미워할 수는 없다고. 공산주의 교육을 70년 받았는데 수천 년을 이슬람 교육을 받고 왔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북한에서 살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에서 지금 뭐 양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 어느 나라에서 살아야 그 사상과 그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 이단성 있는 교회 가면 이단성의 사상이 온다. 균형이 깨진 목사님은 균형이 깨진 때가 온다. 아니 하면서 넘어지는 그 교회에서 그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게 뭐냐? 제가 어떤 환경에서 따라서 이 사람이 뭐냐? 선한 자가 되느냐, 악한 자가 되느냐. 어디에 어떻게 한 사람이 있어야 뭐예요? 좀 이 고분고분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반항아가 되느냐. 이 갈림길이 있어진다. 어디에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자 이런 쪽에 누가 있어요? 그 안에 그룹에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정에도 그런 가족도 있고 학교마다 사는 그 건물 사는 어떤 뭐 그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룹 안에 뭐예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하고 연관을 맺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이 이게 혼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이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남의 말을 잘 들을 줄도 아는 사람, 수용할 줄 아는 사람, 안 그러면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막 이상한 학교가 잘 먹고 마약 먹는 사람 되고 뭐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영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본문을 보면서 자 여기 해당 있잖아요. 해당에 이제 바울님이 가서 이제 말씀에 붙잡혀서 실라니가 디모데니도 와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비방하고 반대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바울님을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님이 옷의 먼지를 털면서 기억나지요? 내가 이제는 뭐예요? 차라리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러면서 털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요 옆에 해당에 있는 바로 옆집이란 말이에요. 옆집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디도라고 하는 뭐예요? 유서도님이라고 하는 님이 여기에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은 학자들에게 로마에서 이 사람인데 회심한 사람이에요. 회심한 사람. 오늘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누굴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디도 유서도님 뭐라 그랬어요? 누굴 경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은 누구냐면은 메시지 듣고 바울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됐다. 자, 봐요. 자, 이게 말씀을 드려요. 이 해당에서 원래 해당에서
뭐냐면은 여기서 해당에서 유대인들은 10가족만 모여도 해당을 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해당에서 주로 뭘 하냐 하면은 예배도 드리고 다음에 뭐예요? 회의도 하고 다음에 뭐 교육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일을 여기 뭐 재판도 하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 해당이라고, 성전은 해당이라고 예배도 드리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해당에 누가 들어갔어요? 바울님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님은 이 해당, 이 역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바울님 같은 예수님과 닮은 분이 들어갔다고 하는 사도님이 들어갔다는 것은 건물 자체도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모인 해집된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적 발자취고 얼마나 복음적인 해당, 다음에 복음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요, 얼마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바울님을 배척하고 비방하고 밀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바울님은 자기 유대인들 중심으로라도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굉장히 거칠었나 봐요. 아주 그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막 비방하고 막 어떻게 보면 선한 성경에 이렇게 점잖게 표현해도 그렇지 막 어쩌면 쌍욕도 하고 막 이렇게 뭐 아주 무시해버리고 말이죠. 외모가 보잘것없잖아.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해 증거하니까 막 마음에 막 이상한 막 붕괴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막 밀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님도 그냥 순간적으로 먼지를 털면서 나는 이방인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따라하세요. 옮겼다 그랬어요. 첫째가 옮겼어. 여기가 복음터가 안 돼. 복음터가 안 되니까 왜? 인간들이 사납고 비방하고 진리를 밀어내고 하니까 뭐예요? 촛대가 옮겨지고 안 받아들이니까 밀어내니까 촛대를 옮겨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진리적이고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고 자꾸 밀어내면 뭐예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조심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해당이 아니라 잡당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의 영광의 전당이 될 수도 있는데 촛대를 바울님이 자리를 옮겨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꿈에도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애모를 본다든지 키를 본다든지 또 또 말이 좀 조라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러지 뭐 또 어떻게 보면은 특히 고린도에서는 이 바울님은 또 인정을 안 하려고 이러는 게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정말로 참 사도고 가장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종을 여기를 밀어내는 사람에 대해서 이 복을 놓치는 여러분이 되지 말고 그거를 다 받아 먹어서 복을 누리는 복음주의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에 거리가 먼 데가 아니라 뭐예요? 아주 가까운 것이에요. 가까운 것이 뭐냐면은 요와 여기가 거리가 짧아. 거리가 가까운 데다가 한 것은 뭐냐면은 바울님의 목적이 있죠.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이라든지 여기에 오는 사람들, 가까운 데 해당에 오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곳으로 오라고 여기 장소를, 집회 장소를 이곳으로 옮겨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바울님의 담대성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거칠게 반항하고 거칠게 비방하고 하더라도 뭐예요? 차라리 멀리 가서 한 게 아니라 바로 옆에 가서도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님 집회를 나갈 수 있는 이 담대함을 가진 걸 그렇게 밀어내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계속 달려오잖아요. 계속 찾아와서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다가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바울님이 방해하고 장애물이 있고 이래도 화도 안 하고 막 답답하고 막 정말로 힘들어도 뭐예요? 그거를 막 거기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뭐 장사를 하든지 뭐 예술 그림을 그리든지 간에 그 환경에 함몰되지 말고, 할렐루야, 그건 그거라도 잠깐은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그 먼지 털 수도 있고 막 붕괴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건 그거고, 이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복음의 유익을 이룰 수 있는 담대함. 할렐루야. 예를 들어 봐요. 바울님이 막 계속해서 막 부글부글 끓었을까요? 이거 유대인들 막 동족이에 내가 민족에도 모르고 복음에도 모르고 예수님 사랑도 모르고 막 저렇게 비방하고 나를 막 방함대하고 저 인간들 저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막 저들이 저주를 줄까요? 막 아이고 나를 함부로 막 무시하고 나를 밀쳐내고 막 쫓아내고 막 사도 대접은 고사하고 막 집사 대접 정도 안 하고 말이야 나를 막 이런다 그러면서 막 1시간 막 2시간 막 씩씩거리고 다음 날도 씩씩거리고 이랬겠어요? 순간만, 아마 짧게 순간만 그렇게 하고 빨리 평정심을 찾아, 뭐 진리를 몰라도 그런 걸, 뭐 예수님 몰라도 그런 걸 하고 내버려두고 빨리 찾아서 냉정한 이성에 와서 천히 여기다가 얻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바운다리 그 자기 그 지역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요 가까운 곳, 지역에. 자, 이 해당 옆에가 누구라 그랬어요? 디도라고 유소도라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생뚱이가 아니잖아요. 봐요. 이 사람은 이제 회심을 한 사람이고,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쉽게 말하면 구약성경 모세오경만 믿을 정도고, 그래도 이 해당에 자주 가서 뭔가 예배도 드리고 뭔가 영적으로 문이 좀 열려있는 사람, 이해가 돼요? 뭔가 성경을 좀 확실하지 못하지만 먹어본 사람, 완전히 생뚱이가 아니고 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도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 회심한 사람, 이런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요 해당과 가까운 거리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해당의 옆에 집과, 그래도 이 해당이 봐요, 여기 뭐 술집이 아니잖아요. 창녀촌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뭐 어떤 뭐 깡패 집단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지 뭐 10%, 20%도 지금 경건하잖아요. 경건하죠. 그 가까운 데 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왜? 여기에 가까운 데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님이 이쪽으로 촛대를 옮겨서 와서 여기 복음의 진정한 사도권적 복음적인 처소가 되고 임시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리도. 여러분이 학교와 좀 가까이 지내는 것도 좋잖아요. 애들한테 늘 학원과 가까이 지내는 거. 여러분,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해당 중심으로 이렇게 집들을 짓잖아요. 해당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예배당을 좀 가까운 데로 이렇게 있음으로써 뭐예요? 선교사들이 늘 가까이 올 수도 있고, 또 여기 집회도 할 수가 있는 이런 좋은 장소가 있는 것도 하나의 여러분 복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너무 떨어지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너무 멀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특별한 그 목적이 아니면은 뭐예요? 교회 옆으로 이사 오는 게 좋다고. 그러면 시간도 덜 들고 오고 가는 경비도 덜 들고, 아무래도 교회에 기도하러 더 올 수가 있고 예배도 더 올 수가 있잖아요. 너무 멀면은. 이게 그런 거라 이 말. 영적이고, 왜 늘 주의 종도 이 안에 있고, 늘 말씀, 그렇게 새벽 예배도 쉽게 말해서 늘 올 수도 있고, 이렇게 가까운데, 영적인 가까운 교회 가까운 데도 있고, 여러분을 혼도 살리는 가까운 데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소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뭐예요? 이름의 뜻이 따라요. 정의. 이름의 뜻이 정의인데, 이 사람은 어쨌거나 이 사람은 여기에서 해당 가까운 데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해당에 자꾸 나가고 이러다가 뭐예요? 이 나름대로 그래 조그만 복음의 문이 열려있는 상태라면, 생둥이가 아니고,
그래서 뭐 결국은 이 자체가 아까 바울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고, 할렐루야, 바울님의 메시지를 듣는 축복. 이 집이 멀리 떨어졌다라면 못 갈 거 아니야. 그래도 해당 바로 옆집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큰 축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문이 영광스러운 가문이 됐겠어요. 자랑스러운 가문.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같이 빛나는,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에서 첫 불이 지피는, 정말로 하우스 처치라 그럴까, 어떤 이런 굉장하게 건물, 자기 집도 쓰임받았고 자기도 은혜 받고 가문도 영광이 된 것은 바로 해당 가까운 거리에 살았기 때문에 그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초청을 했는지 뭐 서로 얘기되는지 말라도 얼른 가까이 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떨어지지 말라고. 여러분, 형제들도 너무 떨어지니까 만나기 어렵잖아요. 우리 동서도 저 멀리 울산에 있으니까 한번 만나려고 그러면 아무리 차가 좋고 뭐 KT에 있어도 경비도 많이 들고 만나기 어렵다고. 수원 정도만 돼도 전화한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모든 게 가까이 있는 게 좋다는 거.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잡아요. 그런데 정의는 뭐냐? 복음이 들어가면 진정한 정의고, 할렐루야. 성경이 들어가면 정의가 나오는 거야. 복음적인 정의가 참된 정의지, 복음적이 밖에적인 참된 정의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를 사도 바울립을 그렇게 밀침을 당하고 공격을 받았는데, 여기를 자기 임시 예배당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격을 당하겠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바울님을 만나고 은혜롭게 용감하게 정의롭게 이거를 허락한 것을 볼 수가 있다. 결단성 있게 이렇게 뭐 망설임이 없이, 할렐루야. 뭐 만약에 바울님이 잠시 예배당에 떠나면 그 박해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면은 그게 들리지 않고 듣고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소도까지 정의로운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하나 여기에 플러스 된 게 있어요. 플러스. 여기에 이제 해당장 그리스도보님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 뭐예요? 해당장이라 그랬잖아요. 해당장. 할렐루야. 해당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온 가족이 뭐예요? 온 가족이 뭘 받았어요? 믿고 뭘 받았어요? 세례받는 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해당장이 어디에 있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해당장이라고. 그 해당장은 뭐냐면은 무슨 거라느냐면은 이 해당을 관리를 해. 해당을 관리하고 또 예배를 주도해.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재판도 하니까 이게 뭐예요? 시리권도 있는 사람이에요. 한 해당에 여러 해당장이 있을 수 있지만은 보통 한 명이 있는데 대체로 나이가 많은 뭐예요? 장로님 중에서 해당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여기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해당이 몇 년도에 세워서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대부분이 뭐예요? 바울님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밀어냈잖아요. 밀어냈는데도 이 그리스도보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전혀 상관없이 이 장급이란 말이야. 장급. 오너가 뭐예요?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예수님 믿게 하고 세례받는, 이 사람들한테는 충격적이, 이 사람들한테는 배신이지만은 충격적이고 할 정도로 큰 복음의 영광과 열매를 맺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님이 이걸 금방 도망갔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도 참고 기다려서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 열매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보란 말은 곱슬머리라고 하는 뜻. 곱슬머리. 무슨 말인지 알아요? 머리가. 다음에 그래서 곱슬이라고 뜻도 있는데,
다른 말로 따라요. 고분. 대체로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은 라틴어로 그리스도바란 말이 뭐예요? 곱슬머리다. 꼬불꼬불한 곱슬머리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또 고분고분한 뜻도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의 뜻도 맞는지 몰라도 참 은혜로운 말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님을 잠깐 생각해 보자고. 이 사람은 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이 사람은 뭐예요? 가말리안 문도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열심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사납고 공격적이었어요. 세상에 스데반님이 돌을 맞아 순교하는데도 뭐예요? 가포를 던질 수 있는, 이거는 종교 깡패잖아요. 이렇게 사나운 인간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돌 맞아 죽는데도. 그리고 막 안디옥에 물론 남녀를 그지 다 잡아서 뭐예요? 감옥을 넣으려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면도칼 같은 사람이야. 이게 씨알이도 안 맥히는 사람이라고. 베드로는 아예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 봐요. 이 사람이 뭘 보였어요? 바리새이주의가 있어요. 사상이 잘못됐으니까. 다음에 뭐요? 가말리안 문도에서 학교가 잘못된 그런 거였어요. 자기가 지성이 잘못되니까 이렇게 살았고 공격적이고 깡패 같고 이런 사람이 됐다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입신이 들어갔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해봤고 뭐예요? 만났고 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이 깊은 입신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멧돼지 같고 굶주린 사자 같은 사람이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양처럼 아주 부드럽고 고분고분한 사람으로 변개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요인은 두 가지예요. 한쪽에는 이단, 악한 마귀, 진리를 회하려고 하는 자들에게서는 야성을 가지고 아주 공격적으로 야성의 영성으로 밀어내야 돼, 싸워야 되지만 또 한 손으로는 뭐예요? 온유의 영성 가지고 뭐예요? 말씀과 진리와 성령님과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고분고분한 사람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해당장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길이 없어요. 이 그리스도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누굴 만나야 돼요? 첫째로 누굴 만나요? 고상하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님을 만나면은 고분고분해지는 줄 믿고 영적 고상해질 줄 믿습니다. 바울님이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속에 들어가지고 말씀에 완전히 잡혀버리면요, 그 사람이 고분고분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고분한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악한 마귀는 대적했지만 선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분고분하시잖아요. 유순하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온유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 없어요. 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고분해진 뭐예요? 영적인 뭐예요? 지도자를 만나면 돼요. 자, 그리스도님이 누굴 만났어요? 바울님. 할렐루야. 이 바울님의 명성을 다 아는다고, 다 알고 있다고. 아주 냉정한 사람이고 핍박에 앞잡이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정말로 양이 되도록 변화됐으니 그 바울님을 뭐예요? 이 그리스도님이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고분고분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딴 거 없어요. 길은 뭐냐면은 성령님 받으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온유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받고 말씀을 받으면 이 사람도 이 그리스도님이 해당 이 되는. 또 하나 내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네 번째로 따라해. 고령이 되면 또 고분고분해진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막 어릴 때는 막 고집스러울 수 있어요. 청년 때는 청년 고집이 있어요. 다음에 중년, 다음에 또 나이 먹어서도 노인의 그 고집도 이상하게 너무 지나친 고집으로 가는 게 있어요. 왜 그런 말이 옛말에 젊어서는 누굴 따르고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 뭐예요? 자녀를 따라야 된다 그러잖아. 여러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고집스러운 노인 되지 말고 웬만하면 뭐예요? 그 여러분 딸이나 사이 말도 이렇게 듣고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요양원 가라 그러면 요양원 가고 뭐 이렇게 움직이라고 막 고집스러움 되지 말고. 그러냐면은 노인이 잘못되지면 막 사나워지고 막 싸우고 여러분 봐요. 파고다 공격하고 막 조금만 뭐라 그래도 참지 못하고 막 이상한 그런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나이가 60, 70이 고령이 되면은 다 삼천 다 겪어봤잖아요. 이것도 겪고 저것도 겪어봤고 이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버틸 힘도 없고 이러니까 뭐예요? 좀 이렇게 고분고분해지는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분도 뭐예요? 장로님으로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 이 사람은 좋게 늙은 거지. 좋게 연령을 먹은 거지.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용기가 있는 거지. 젊은 사람도 아니고 이제 자기가 예수님 믿어봐야 얼마나 믿겠어. 이러니까 오히려 고령 고분고분해지는 역사가 이 사람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는 한번 가만히 이 11월이 벌써 처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정말로 어떨 때는 진짜 고집스러워야 되고 주장도 해야 되고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게 밀어붙이고 해야 되고 거절도 해야 되지만은 이제는 뭐요? 말씀 앞에 좀 고분해져. 축복받는 진리 앞에 좀 고분해지고 때로는 주의 종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는 얘기면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일이면 그 앞에서 고분고분해지고 너무 막 고개 들고 막 나 잘났어 이러고 막 내복음 3장 16절 내 주장 복음 3장 16절 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보기도 했잖아. 여러분 뭐 능력으로 살아봤잖아요. 이제는 뭐요? 말씀 앞에 바짝 떨면서 두렵고 떨면서 그저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멈추라고 멈추고 침묵을 하고 할렐루야. 좀 바울님처럼 사울 영성이 아니라 바울님의 영성으로 좀 완전히 좀 바꿔져 가지고 좀 이렇게 하나님이 좀 여러분을 쓰기에 좀 쉽도록 막 고집이 다 없어 가지고 그냥 오라 하면 오라고 가라고 하면 십자가 지라면 지라고 내라고 하면 내고 바치라고 작정도 하라고 하면 할지도 좀 고분고분해지 뭐 여기 해당장이 안 되면 어때요? 해당장 그동안에 많이 해먹었는데 그까지 해당장이 뭐가 중요해요? 복음장이 중요하지요. 할렐루야. 뭐 이 세상 이 영적 명예가 뭐 중요하겠어? 미움을 받더라도 그리스도님 닮은 그리스도님 보배와 같은 그리스도님 같은 사람이 돼야지요. 그리고 이 사람 머리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머리가 꽃붙들고 머리는 성질이 또 있기 때문에 성질이 또 강하다 그랬잖아요. 나름대로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곱슬머리 약간 곱슬머리가 있네. 파마머리인지 모르지만은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젊을 때는 정말로 강하고 막 주장하고 막 여기서 막 건의도 내세우고 막 큰 소리도 치고 막 해당 장으로서 막 교만도 하고 막 이렇게 그 엄청나게 그랬을는지도 몰라. 그러나 그리스도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바보가 되는 거야. 따라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바보가 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로 겸손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주님 앞에 살면 선교사님 봐요. 바울님은 봐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에 고집스럽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래도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은 첫째는 뭐냐? 여러분이 이제 사는 집이나 직장이나 모든 것이 뭐예요? 좀
경건하고 뭐 이런 해당적이고 복음적이고 그래도 선하고 이렇게 경배적이고 그런 가까운 데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 좋다는 거. 할렐루야. 그 봐요. 그 누가 여기 집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가까운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도 좀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나 사업장이나 모든 장소가 뭐예요? 뭐든 터가 돼야 돼? 복음터, 사도님이 말씀을 전하는 강단터, 생명을 살리는 생명터. 할렐루야. 그렇게 딱 되도록 옆에서 여호와의 미래로 예비된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이런 교회당 같은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뭘 깨달았냐면 얘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해당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자기의 영성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이 해당장을 보면 여기에 수많은 해당장과 수많은 사람이 있어서 뭐예요? 경건이라고 해봐야 뭐 0.5도 안 되잖아요. 뭐예요? 영적이 만천인 바울님의 영성이 플러스 됐잖아.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도 바울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니까 진짜 영성이 된 것처럼 이 역사 이래, 해당 역사 이래 가장 아름답고 복음적인 영성인이 뭐예요? 이 사람이 나온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 생각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며 느끼는 게 마틴 루터 하나님의 한 사람의 영성이, 종교의 영성이 그 당시 캐톨릭의 추기경부터 해가서 주교부터 해가지고 교황들 다 합친 것보다도 뭐예요? 마틴 루터님 한 분의 영성이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진리적이다 하는 깨달음이 오더라고. 누가 해당에 있다고만 사람이 만든 해당장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한국적으로 봐도 수많은 부흥사,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한 사람의 영성만고도 못 되는 당대의 바울님의 영성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이 당대의 고린도에서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바울님 같은 영성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바울님 같은 위대한 영성인이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꿈을 가져야 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최고의 내가 복음적인 영성인이 돼야 되겠다. 아니면 그 지역 경상도 전라도 거기서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난 바울님 같은 예수 닮은 영성인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뭐예요? 말씀 앞에 고분고분하는 거예요. 사명 앞에 고분고분하는 거예요.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래서 뭐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뭐예요? 여기에 봐요. 이 해당장이 이 언어가 무너졌으니까 그 고린도의 복음화가 막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뭐예요? 게다가 온 가족, 하우스홀드 셀베이션, 가족 구원이죠. 그 밑에 보면 뭐예요? 다른 유대인들도 막 부흥이 되는 역사가. 다음에 여기 뭐예요? 유소도님까지 해가지고 핍박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바울님을 통해 가지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핍박 중에서 막 해당장이 무너지고 온가족이 막 세례받고 유대인들이 세례받고 다음에 이 유소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막 이런 큰 부흥을 해당 안에서가 아니라 요 옆집에서 일어났다고.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반대 여기에서 역사가. 그러니까 이게 집이라면은 여러분이 이런 해당집 같아서 아무리 좋은 것 안 받아 유소도 같은 사람이 밭이 되면 이런 은혜가 갖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 앞에 뭐예요?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가라 하면 가고 죽으라 하면 죽고 드리라고 하면 드리고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고
완전히 핍박 속에서도 말씀 앞에 그대로 고분고분 성령님 주는 감동 앞에 고분고분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영육에 큰 부흥을 일으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님 같은 영성 1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해당장 그쪽 안에서 가장 영성 1번지 그리스도님이 나온 것처럼 이 시대에 영성 1번지와 같은 위대한 영웅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바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볼 때에 그렇게 해당해서 비방과 핍박과 밀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영적인 의심이 강하게 일어났지만 다시 한번 옆집으로 촛대를 옮겨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회당장이 꾸꾸라지고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놀라운 영광과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사도 바울님 같은 영성을 배우고 무릎 꿇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집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최소한 해당장 정도, 아무리 수준이 떨어져도 사람들이 해짓된 곳이 아직 예수님도 모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까운 데서 터전을 잡고 관계 맺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복음주의 예수님 형상을 닮은 사도 바울님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메시지에 아멘을 하고 녹아지고 깨어졌어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도님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님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바울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터닝포인트가 되고 하나님이여 신앙의 터닝포인트가 됐습니다. 반쪽짜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이여 그런 값싼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가 이제 고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하나님이여 인지하고 고상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여 위대한 복음적인 영성인으로 회심하고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쩌면 다메섹을 경험한 자를 통해서 작은 다메섹이 영적으로 와서 회심하는 대역사가 바로 하나님이여 디도 집안에서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는 신앙생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배운다고 하였지만은 이제 그동안 준비 과정이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종을 만나고 그런 말씀을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다시 한번 열려지는 하나님의 새 길이 열려지는 새 삶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싸구려 은혜의 옷을 벗어던져버리고 그렇게 경건하지 못한 인간이 만든 경건의 해당장 옷이 아니라 그 벗어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와서 복음의 하나님이 해당장이 되어 복음장이 되어 말씀장이 되어 전도장이 되어 구역장이 되어 하나님이여 사도권적인 복음을 받은 장이 되어서 이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